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지난 주 중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27년간 식인종이었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종족의 언어를 연구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한 문성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곳 원주민들이 인육을 먹지는 않지만 아직도 원주민들은 사람 신체 부위의 모든 맛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문선교사님 부부는 이들과 똑같이 27년간 움막에서 생활하면서 146명의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고백하기를 27년간 146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왔더니 한국 교회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워낙 깊은 정글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헬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고 일단 들어가면 다시 헬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사냥을 통해서 살아가고 삶의 방식은 이제 거의 본능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은 돼지 3마리의 값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은 아예 없는 것이고 또 여성의 피를 보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할 때에는 정글에 들어가서 알아서 아기를 낳고 살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죽으면 그냥 그 땅에 묻는 그런 인권과 도덕과 윤리가 없이 그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정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들에게 유독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추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그냥 죽이는 그런 문화에서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곳에 한인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년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그 정글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문자가 없고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들은 모두 벌거벗고 윤리와 도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정작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겹겹이 둘러싼 위선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철저한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7년간 4번의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 갔고 수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문 선교사님 이 부부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와 또 인격의 변화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이 열매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의지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문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을 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여의도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파푸아 뉴기니의 정글로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원주민들을 양육해서 정말 주님의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초에 3일은 금식하면서 하루에 5번 예배하고 참석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한 해가 잘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기도를 짧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그럼 기도를 좀 더 길게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한 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소위 하나님과 자신의 사업을 거래하는 그런 자신의 이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사업이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기 만족으로 기분이 좋아서 뿌듯했던 그 자신의 그 모든 위선을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생활을 회개했던 것이죠. 이 모든 신앙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인격, 그로 인한 성령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는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연단, 훈련이 서로 비교되어 있죠. 하나는 육체의 연단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는 훈련인 경건의 유익입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 가운데 강원도의 그 시골 출신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군 입대를 위해서 또 같이 휴학을 했고 어떻게 또 같은 훈련소에서 만나게 되었고 더구나 같은 자대에 배치가 되어서 제대할 때까지 같이 매일 보는 군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대 후에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졸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 목사가 되어 각자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체력이 좋고 건강을 했는지 정말 체격도 남달리 든든했습니다.
운동도 정말 좋아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뭐 테니스를 비롯해서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하던 친구가 이제 암에 걸리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상에 누운 지 딱 7일 만에 그토록 건강하던 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후 암을 극복하나 싶었는데 오래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병으로 누워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여서 정말 든든한 체력을 길렀는데 하나님이 이 병상에 눕히시니까 7일 만에 자기가 수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훈련할 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할 때 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성경에 보니까 약간의 유익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순간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 경건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이 경건한 삶,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이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삶은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전부를 내던졌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소천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상황과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둔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만 하는 그 파푸아 뉴기니의 그 원주민들에게 희망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그래도 마지막 병상에서 소망을 가졌던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병상에서도 육체는 무너졌지만 영적으로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지금까지 박유에 남아 계신 분들은 삶의 터전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대부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때보다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 요즘이지만은 남아있는 교우들 대부분은 일터에서 지금 부지런히 일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박이호를 벗어나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일하시는 교우들도 몇 분 생겼습니다. 그곳은 지금 무척 덥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하십니다. 집에 머물 수 없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는 일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소위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이 신앙적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정말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와 생명 그리고 구원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떤 일들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훈련하여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귀한 대안입니다.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속에 삶 속에 조명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비춰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의 삐뚤어진 그런 가치관을 변하게 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빚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국경봉쇄 오늘로 449일째입니다.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언제 이 상황이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할지도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리라. 이 팬데믹 기간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셔서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혹여 잘못된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들의 삐뚤어진 그런 생활 방식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